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광풍을 맞는 우리에게 늘 아버지 그 광풍을 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나 그 광풍에서 건져주셔서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리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위로의 성령님만을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척의 일을 하는 일, 그 배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큰 파도, 넓은 바다, 그리고 큰 물결, 때로는 두려운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를 띄우고 갈 때에 아무리 크고 안전한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를 능가하는 물결이나 파도가 일렁일 경우에는 사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의 힘,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피조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의 물결,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광풍, 그리고 우리가 바다 위에 흔들거리며 항해하고 있는 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물결 위에 배를 띄우고 나아가는데 늘 평안하고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되는데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바다는 원어로 말하면 깊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 깊은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 말이죠. 그런데 그 광풍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정말 집어삼킬 만큼 쫙 올라왔다가 다시 쭉 떨어질 때는
아주 그 위험 속에 영혼이 녹는 듯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배에 관한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못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사들을 보세요. 항해사들은 큰 물결이 일어날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배도 위험할 때가 있고 갑자기 강풍이 일으면은 그 두려운 파도 때문에 아주 두려움을 맛보겠지만 그뿐이겠습니까? 어양어선 같은 경우에요. 참치어선 같은 경우에 큰 대서양 저 태평양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이 이 어선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맨날 며칠 하거든요. 아주 멀리 나아가 몇 날 며칠 배를 가득 채워서 땅땅 얼린 그러한 큰 다랑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임무를 다 하면 돌아오다 보니까 몇 개월, 몇 주 그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망망한 태에서 큰 강풍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사방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풍은 휘몰아치는지요. 두려운지요. 무서운지요. 정말 간담이 서리는 그런 아찔한 상황들이 사실 인생에서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다. 영원히 녹지요. 영원히 녹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정신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 강풍은 정신이 없어요. 야,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다. 이상하게 위기하고 위험과 어려움은 덮치고 엎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험의 파도와 강풍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났는데 어린 아이들은 있는데 목구멍이 풀칠도 아이들을 키워가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하루하루는 견뎠지만 또 내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갈 곳을 잃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해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아이들하고 내가 이 광풍 가운데에 이 두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은 어리지요. 두고 나갈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아이들도 기르게 해주시고 또 피할 장막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아원 같은 곳에 가서 정말 빨래를 하고 밥을 해주면서 내 아이들도 키우고 남의 아이들도 키우고 그리고 밥도 먹고 잠잘 곳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모진 바람은 겪지만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더니 피할 장막도 다시 주시고 자녀들도 잘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고 또 늙어서 이제 거할 곳 그래도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쉴 장막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파도에서 저 파도 없는 곳으로 안전한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그 파도를 통하여서도 그 바람을 인도해 주셔서 배가 움직여서 다 표류하는 것이 안전한 항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광풍을 만난 어부들이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힘과 능력으로서는 역부족일 때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의 주관자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강풍 가운데에 안전한 포구 바라는 포구로 인도하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 의지함은 바로 인생들에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각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정도로 그렇게 광풍 안에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심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인생의 고난 가운데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양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61년 2월 11일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철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열차 마지막 칸에서 플랫폼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 어려운 임무를 내가 감당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워싱턴 장군을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건 링컨의 말은 우리에게 적용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잠자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곤란함이 없을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어떻게든 매일 꾸려 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고 혼란 중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 겁을 먹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서부터 큰 일까지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뜸도 우리의 숨쉼도 허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그저 내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도처에 있는 광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잔잔해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원수마귀와 세상의 모진 바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광풍으로 일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렁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바라시는 그 항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항구로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마치겠습니다.